그 주변을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보면은, 또 성도들을 보면은 이 소중한 교회 빼놓고는, 또 곳곳 구석구석에 좀 있는 분들 빼놓고는 한마디로 영적인 상황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포 교회들도 그렇고 물기가 좀 말라버렸어요. 불기가 식어졌어요. 또 열정이 바닥이 난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제 생각에 한 3가지 단어로 지금의 이 상황, 신앙생활 상태들을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묘사는 반복입니다. 주일 예배 반복, 수요 예배 반복, 성가대 연습 반복, 셀교회 반복,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의미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반복. 또 한 가지는 냉소입니다. 냉수가 아니고 냉소. 뭔가 믿으면서도 자부심이 없어졌어요. 냉소예요. 다 그런 거지. 다 안다. 뭐 직분자 돼보고 안수받고 다 뻔하지. 내가 다 겪어봤다. 그 냉소라는 거예요. 그 시니컬한 그 냉소가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좀 쓰기 싫은 단어지만은 우리 주변을 볼 때 느끼게 돼요. 또 하나의 이 상황의 문제점을 묘사한다면 증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은혜가 내리고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가면서 곧장 그 은혜가 증발돼 버려요. 마치 휘발유성이 강한 것처럼 그걸 오래 지탱을 못하고 증발돼 버려요. 그래서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의 이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찾아오신 이 상황 때 어쩌면 그 컨텍스트가 지금 제가 묘사한 부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또 그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하고 이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 길로 뛰어들어서 그냥 주님 앞에 달려나갔죠.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전환되려면, 이것이 바뀌어지려면 물기가 오르고 다시 불기가 뜨거워지고 다시 열정이 활활 타오르려면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주님 때문에 풀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의 문제 다시 회복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 주셔서 베드로의 새로운 세컨드 라이프를, 후반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저는 베델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늘 강조했는데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렬하고 좋은 말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전반전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후반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바쁜 스케줄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주님. 이제 이 7주년을 맞이하는 소중한 교회, 주님 또 한 번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불질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오늘 주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물론 숯불을 피우시고, 그래서 배고프지 먹이시고 춥지 불 덮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다뤄주신 이 사건, 저는 이걸 하나의 용어로 오늘 설교 제목,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신 것처럼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기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도요, 이 영적인 인물들이 적힌 분들 보면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다 계기, 하나의 터닝 포인트와 함께 그들의 주요한 인생이 영적인 무대로 펼쳐졌어요. 그저 시내산에서 양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캘리포니아 살면서 알지 않습니까? 툭하면 산불 나고 그 별것도 아닌 나무가 불타는데 아마 거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툭하면 나무에 불이 붙었겠죠. 그런데 유독 한 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확 뒤집어지는 전기가 찾아왔어요. 이건 분명히 다르다 하고, 그 떨기나무 불이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 앞에서 하나님 만나 뵙는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 사무엘상서 17장 45절 같은 데 보면 골리앗이 뭐 엄청난 필리스틴 장군이었다고. 아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걸 봤어요. 하나의 강렬한 다윗이라는 한 소년 전환점은요, 이렇게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You Philistine, 너 이 블레셋 사람아, 뭐라고 그러죠? 나는 오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 다윗의 머릿속에 강렬한 불을 붙여주고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은 자기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믿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전기예요. 그게 확 불을 질러서 뒤집어진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을 봤습니다. 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 번씩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것처럼 불러요. 그런데 대부분은 또 한 번의 계기, 또 한 번, 여기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계기가 있을 때 주님이 와서 직접 생선을, 떡을 먹이시고 그와 대화를 하시면서 버려진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자 하신 주님의 신방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확 뒤집어졌죠. 여러분, 바로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만 거듭하고,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뭘 받았다가 또 금방 증발돼 버리고, 언제 은혜가 통하는가? 이건 no longer, 이젠 좀 더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어떤 교회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시작한 사람들인데. 제가 저희 교회 박선남 지수님이라고, 이분이 안수 집사 후보가 돼서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행정실에서. 그랬더니 어느 주일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봉사 잘하는데. 사실은 제가 실토한데 제가 담배를 못 끊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 집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좀 세게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 셀 때도 있어요. 너무 세게 웃으시면 착하지 않게 보인다는 뜻도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박상엽 집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다가 빨리 죽든지, 아니면 담배를 끊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번 섬기든지, 오늘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고 하십시오. 이분이 샥을 먹었어요.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그들이 표정이 막 변하더니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제가 담배 끊고 오래 살면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머리를 붙잡고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는지 머리를 반 뜯어놨어요. 그리고 일어난 후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안수집사 된 후에 교회에서 언제나 나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나하고 같이 하깅을 해야 된다고. 왜요? 내가 담배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냄새를 맡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후로 그분하고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꼭 하깅하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게 강렬하게 그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세상에, 전 그렇게 그분이 뒤집어지고 달라진 거를 훗날 나중에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계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계기가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계기가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 속에서 의미 없이 냉소하면서 저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예수는 나 있을 데 없는 짓들아, 냉소하고 은혜를 받고도 금방금방 사라져버리고 증발성 휘발유가 돼버리고,
이거 좀 끝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시 터닝 포인트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교회가, 이 교회만이 하나의 전환점이 아니라 이런 교회는요, 수많은 교회들 속에 여러분 계기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최소한 김기동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 벌써 앉은 자리에서 책임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냥 똑같은 교회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밥 잡수실 자격도 없어요. 이 교회는 수많이 반복되고 증발하고 냉소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에게 여러분 뒤집어지고 전환점을 주고 터닝 포인트를 심어주고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로 7주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꼭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님이 꼭 계셔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또 똑같이 반복하다가 내 양을 치라. 또는 이 그리고 단어를 번역한 데서 차이가 나오는 건데 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의 계기로 세컨드 하프를, 후반전을 시작할 뿐 아니라 말씀을 입히셨어요. 내 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 치라. 때리란 말이 아니고 feeding하고 돌보라는 말이죠.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들을 돌봐라, 살려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이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곧 삶이 됐어요. 인생이 목적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강렬하게 거기다 자기 삶을 갖다 붙이면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전설 스토리, 쿠오바디스. 원래는 도미네라는 말까지 있죠. 그 쿠오바디스가 뭐예요? 끝까지 불타는 로마에서까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살려라,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라.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느라고 거기서 잡혀서 죽었어. 그 바티칸에 바로 성 베드로 성당에 서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다시 또 우리를 뭐 반복시키고 또 냉소하게 하고 또 증발하고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를 삶을 목적화시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의 무대로 펼쳐지고 바티칸 언덕까지 우리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가장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인물들도 그러하지만 조지 뮬러 같은 분, 그 말씀이 그 가슴에 치면서 그 터닝 포인트가 그대로 말씀으로 끝까지 밀고 나간 거죠. 그 조지 뮬러만 해도 일생에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5만 번이 저절로 됐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눈물과 핍박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 응답만 5만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 7,000명 이상을 길러냈어요. 그의 마음의 심령을 지배하던 그 말씀, 저 유명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그는 항상 기도 응답 받고 매달릴 때마다 그 구절만 떠오르면 또 뭐 싱거워지고 또 반복하고 의미 없어지고 뭐 증발돼 버리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 말씀만 생각하면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죠. 뭐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입을 크게 넓게 열어라. I will fill it.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조지 뮬러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처럼 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콩그레스맨,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분은 영국인 노예제도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걸 보고 거기 그냥 그 가슴이 타올랐어요. 의로움이 불타올랐어요. 언제 뭐 냉소하고 그 뭐 하나님 뭐 증발하고 그럴 여지가 없었어요. 그 반복되는 계속하는 그 삶 속에서 그를 항상 지배하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은 때가 오면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오직 낙심만 하지 말라.
Don't give up. 낙심만 하지 마. 그게 그 일생, 그분이 돌아가신 거 보면 74세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 삶의 말씀이 목적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언제 뭐 반복되고 의미 없고 또 증발하고 뭐 냉소하고 그럴 여지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바쁘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6개월 전, 돌아가기 6개월 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버렸어요. 그 당시까지 노예 팔아먹는 것만 가지고 영국 국가 재정의 64%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영국이 신사라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 이 사람의 삶이 목적화된 말씀 때문에 영국이 진짜 젠틀맨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구절들이 제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지만 특별히 그 로마서 12장 15절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구절이 어떻게 제 마음을 건드리는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제가 그 두 가지 잘하거든요. 저 누가 울면 제가 이상하게 같이 잘 울어요. 이게 하려고 우정 꾸미는 게 아닌데 그게 저한테 은사가 있나 봐요.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저한테 와서 울어보세요. 제가 금방 같이 울 테니까. 또 즐거워하는 분들하고 무지하게 제가 즐거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제 식구들과 친구들과 어딜 전도하러 가장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웃으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목회가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의 큰 범위를 맡겨주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다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려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오전 10시에 저 장례식이 있어서 가서 같이 우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오후 4시에 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가서 같이 즐거워하셨어요. 그러고선 다 결혼식 예식을 끝나고 맨 마지막 축도에 이 모든 조객들을 위해 하고 끝나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뭐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든지 실행위원회 뭐 당회 같은 걸 하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제가 있는 한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웃지 않고는 못 나가게 했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같이 웃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제 인생의 목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권 속에 그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식구들 가운데도 제 딸 시집 보내기 전에 그저 죽어라 하고 웃다가 보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 남편하고 계속 웃더라고요. 여기 그 제가 가정에서 제일 웃게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복을 받고 크게 웃고, 그래서 피부가 아직도 좋은 한 여인이 여기 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화되고 인생이 목적화되면 그 말씀으로 피곤할 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익사이링하고 좋은 거죠.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이 곧 우리 속에서 동력화가 되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또 우리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전 저만 그렇게 열심히, 또 여러분도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저보다 급수가 하나 높은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 작은 누님이 돌아가셔서 동부에 장례식 때문에 급히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좀 늦게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더니 입구에 막 사람이 밀려 있는데 그 스튜어디스 여자 한 분이 딱 서 있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냥 쓴 채로 가끔 그러잖아요. 막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장례식에, 제 누님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가도 벌써 늦었다고 그랬더니 안 됐다고, 뭐 저보고 look like minister, 저 목사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어딜 가든지 이제 저를 꼭 목사처럼 생겼다고. 자기도 베프티스트라고 뭐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5시간 반을 날아서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세상에 막 내리려고 움직이는데 기내 방송이 나오면서 그 스튜어디스가 딱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승객 여러분, 특별히 리퀘스트 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는 자기 가족의 퓨너럴에 빨리 가야 되는 이미 늦은 분이 계신데 그분부터 빨리 내리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좀 기다려주자고, 그분을 먼저 나가게 하자고. 그분의 씬 넘버가 22C라고. 그래서 얼른 보니까 that's my seat.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5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분은 저하고 잠깐 대화한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치 리스폰시빌리티인 것처럼, 미션인 것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나운스를 하니까 다 기다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황송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승객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면서 눈빛에 메시지가 있어요. 빨리 가라고, 늦지 않게 빨리 가라고, 우리가 서포트한다고. 다 눈빛들이 참 미국인들 정말 멋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쭉 나갔어요. 1등석까지 다 그대로 앉아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에, 그날 그 비행기를 나오면서 저도 수십 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 아주 질색이고 미국에 대해서 원망도 많았거든요. 그날로 미국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스튜어디스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에 가진 목적, 내가 맡은 이 비행기 안에서 내 승객 한 사람을 내가 좋게 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것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화가 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또 반복된다. 맨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성경 공부 또 가보고, 또 뭐 성가대 연습, 구역예배 또 가보고, 증발돼 버리고, 저 장로 어쩌고 저 권사가 어쩌고 뭐 교단이 어떻고, 냉소 이거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가 막힌 사실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또 디베랴 바닷가에 와 있는 자기를 찾아오 주신 주님, 숯불을 피우시고 따뜻하게 끌어안으시고 먹이시고 또 한 번 확인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던 주님, 그 전체 주님의 모습의 흐름에서 뭘 봤을까요? 갈보리 십자가 잘리셨던 주님의 피 흘림의 모습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에게서 덕을 본 거예요. 덕. 정말 덕스러운, 와서 야단치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를 위로하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축복. 이게 크리스천들의 멋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이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고 피곤하고 증발하고 냉소해요? 서로 교회 와서도 교만에 빠지고, 저분 저러다가 못 꺾이겠다. 다행히 아직 안 꺾인 게 다행이에요. 그 자존심들, 그 쫀심들, 그러고는 뭐 교회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해요. 아니요, 한국 교회 가장 잃어버려서 오늘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우리가 의미 없이 살지 않게 만들고 증발하지 않게 하고 냉소하지 않게 하는 가장 은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을, 그게 바로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다른 거 다 있기 전에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봤던 그 덕. 그리고 베드로의 일생은 덕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그에게서 불기가 사라지고 냉기가 올라오고 물기가 없어지고 열정이 바닥이 나고 그런 거 없어요. 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움직이세요. 오늘 주여 우리에게도 이제 7주년을 맞아서 새로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게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그 무의미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서 나가면 금방 증발되는 거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냉소하는 그 못된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습성들 끝나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 나에게 계기를 주시옵소서. 계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동력화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덕이 너무 깨져버리고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직분자들의 가정 속에 덕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제가 어느 도시에 갔더니 한국에 4개월 갔다 오신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뭘 하시던 분이냐면 그 도시에서 부동산 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에 4개월을 갔다 오신 후에 목사가 돼서 오셨어요. 참 그런 기적과 신기한 일이 다 있어요. 4개월 만에 목사가 돼가지고 하셔서 그 도시에 또 신학교를 시작하시고 그분이 신학교 교장이 되셨어요. 아이고 좀 이런 것 좀, 이 덕이 안 되는 이 꼴들 좀 없어져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존경하고 상식이 통하고 주님의 모습과 성품과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참는 것과 이게 사실은 교회예요. 이게 바로 계기를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이제 7년
끝난 것이 아니라 7년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마치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 바닷가의 사건이 이제 이 교회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 속에 전환점을 시작해주는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